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는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헤롯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분봉왕인데 분봉왕이 누구냐면 당시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특히 유다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 정복을 하면서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기독권 세력 그리고 토착 세력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이 분봉왕입니다. 로마는 유대 땅을 5개 지역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5명의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빌라도가 다스렸고요. 나머지 4개 지역은 헤롯 대왕의 가문,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 역할을 하고 다스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위쪽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대표 왕이죠. 헤롯 대왕. 오늘의 주인공은 헤롯 안티파스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출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입니다. 동방박사가 만났던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걸 못하니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을 때 유대 땅의 모든 집안에 한 명씩 꼭 죽여라. 그러면 다 슬플 거야. 내가 죽을 때 슬픔이 배가가 될 거야.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결코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처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분봉왕 역할을 했는데요. 그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복 형제 중에 빌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죽자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 죽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죠. 그럼 원성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헤롯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랄했던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당시에 기득권과 연합하고 손잡았으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랄했고 교활했던 사람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 현장에서 목도하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 헤롯의 악행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
이 여우 이미지가 착하고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교활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비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했는데 이 여우라고 한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우 정치적이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일로 이게 정치적이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단어가 그래요. 주님 퀴리오스, 복음 유한겔리온인데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한겔리온인데 이 단어가 종교적이고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 로마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런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그 정치의 반대편에 쓰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참된 권력은 로마 황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게 이 단어예요. 주님.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단어 주님에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로마 황제의 비문에도 적혀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태어나서 다스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이 복음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의 지배계급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욕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고상한 말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한 용어가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뭐라고 하냐면 여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십자가는 그냥 개인적이고 어떤 영적인 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당시에 이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사형형이었습니다. 그냥 바꿔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정치적이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그 로마 정치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당시 정치 세력에 반대했던 오히려 개혁하려고 했던 그 일에 쓰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치에 야합하지 않고 그 시대에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조금만 참아 천국 있어 아주 좋은 내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체제를 비난하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억제받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정치에 추종하고 빌붙어 있는 자기의 기득 세력을 유지한 자들에게 가차없이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뭐 정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사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를 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이야기들이 고상한 어떤 개인적인 영역 차원에서 그 영성에 묻혀 있어 보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으로 너무나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깨어지고 권력 잡은 자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압제받는 곳, 고통받는 곳, 깨어진 곳, 상한 곳, 불의와 불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이웃들 곁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웃들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를 여우라고 불렀으면 우리도 당당하게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우짓을 했기 때문에 여우라고 말한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피해당하고 압제받는 그곳,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 헤롯에 대해서 무력으로 투쟁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힘을 막 비축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오늘이 그럼 언제입니까? 매일이죠, 매일. 그리고 예수님의 내일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날인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을 누리고 그리고 압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또 그 병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죽음까지 물리치셨던 그 일을 보여주셨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이 땅 속에서 내가 할 일 그거다, 나 그 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자기 일을 끝내려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완수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가시는 길에서 때로는 번민하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많은 고뇌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후퇴하거나 타협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여받은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가셨어요. 다른 길로 타협하지도 않고 다른 길로 새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어받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다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그냥 내 안에 내 신앙, 내면의 신앙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고침과 회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귀신이 뭐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저는 부동산이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사이비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갈등이 많아요. 남녀 간의 젠더의 갈등도 있고 노소 간의 갈등도 있고 빈부의 갈등도 있고 수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냥 나 하나의 신앙, 그냥 나 혼자 예수 믿다가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휩쓸고 있는 이 귀신의 능력들을 내쫓고 맞서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고 힘이고 길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현실이 암담한데, 그래서 내 삶을 비관과 절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완전히 매료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귀신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끝이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거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지금 우리의 암담과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 곳곳에 득세하는 헤롯과 같은 그 여우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마지막 날도 흔들림 없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 완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예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언자, 파송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약에 세우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자기를 보내신 분, 자기를 세우신 분의 뜻을 알고 따르고 수행했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자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한 일을 막 예언하는 사이비 예언자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래, 누가 대학에 갈지, 언제 결혼할지, 이런 걸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사명을 어디까지 갖고 갔냐 하면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곳은 나를 괴롭히는 헤롯과 여우를 피해서 편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니라 뻔히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뻔히 내가 저대로 해갖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그걸 알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지고 걸어갔던 자들,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서 네가 세상을 향해서 죽어라, 그 사명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애통하면서 애가를 부르셔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어둠의 본거지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어떻게든 구제하시려고 했으나 너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폭로하시는 그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귀한 사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짧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따르는 길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실상은 한국교회는 정치에 야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이념에 휩쓸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회 내에서는 만몬이 득세하여서 만몬의 교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림교회 최준열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로 해서 장로의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은 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이 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권세,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여우가 득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죽음이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죽을 거야. 성공하지 못하면 죽음이야. 유명해지지 못하면,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는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뭐 굳이 좋은 차 안 타면 어때? 뭐 좋은 아파트 살지 않으면 어때? 내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어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저항하고 헤롯과 여우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 누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공개적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맞서시고, 근데 그 맞서는 것이 어떤 방향이라고요? 그 권력과 힘에 투쟁하고 폭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수함으로써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마음 그 자세로 그렇게 살다 가신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3.1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 정치가 후퇴하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목사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머지않아 남과 북으로 갈렸고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 같았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군사 독재가 일어났어요. 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왔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민주주의가 살아났는가? 지금의 여당이나 과거의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나 그 어느 당도 집권을 하면 헤롯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본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보는 이 사회 현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그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의 길을 가는 자들,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명을 완수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저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